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영원한 죽음의 권세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에 들어갈 수 있는 크고 놀라운 소망을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 세상 많은 사람 가운데 먼저 우리를 불러 구원해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주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으며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진정한 행복도 소망도 없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참 자유와 평화와 기쁨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죄 많고 험악한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우리의 남은 생에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만 살 수 있도록 더욱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능력의 손길로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용기와 힘을 더욱 허락해 주옵소서. 때를 따라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의 행할 길을 가르쳐 주시는 주님, 이 시간에 또 우리가 마땅히 깨달아야 될 말씀들을 깨닫도록 주님께서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참여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도 더욱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어느 곳에 어떠한 형편이 있을지라도 더욱 주님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사모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한 사람도 실족하는 사람이 없도록 자비로운 손길로 붙들어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두루 행하시며 인도해 주시기만을 간절히 의지하면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수요일 저녁에는 질문 시간을 드립니다. 질문 있으신 분은 질문을 질문지에 써서 뒤 안내에다가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성경 배우는 중에 또 신앙생활하는 중에 꼭 알고 싶은 거 그런 게 있으면은 이 시간에 질문해 주시면은 우리 성경에서 같이 답을 찾아보는 그런 시간으로 갖겠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같이 공부하고 시간이 허락되는 대로 우리가 사도행전 지금 배우고 있는데 질문이 계속돼서 사도행전 배울 시간이 별로 없었어요. 여기 또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항상 영에 살찌우는 말씀을 공급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 교회 이름을 쓰셨는데요, 밝히지 않겠습니다. 저는 지방교회 청년회에서 교제하고 있는 자매입니다. 교제 생활을 하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이렇게 편지를 올립니다. 중간점의 규모인 지역교회인데 첫 번 주일 주보에는 한 달간의 일정이 짜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날짜를 따져보면 한 달을 빡빡하게 교제가 있습니다. 구역 모임, 모두회, 청년회, 교사 모임, 임원들은 임원 모임도 있고 여러 가지 모임이 있지만
한 달간의 계획이라 겹치는 모임이 없습니다. 교사 모임은 구역 모임을 피해서 하니까요. 그런데 청년회에서 교제를 하다 보니 대학교를 다니는 자매님들이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교회의 구역 모임이나 청년 모임 때 대학부에서 모임이나 수련회가 있으면은 상당히 갈등을 한다고들 해요. 교회에서 상담을 하면은 당연히 구역 모임이 우선이다라고 하시고, 대학부에서 상담을 하면은 당연히 대학부가 우선이라고 하신다고 합니다. 또한 본인들은 구역 모임도 좋긴 하지만 마음이 대학부 교제가 더 좋다고 합니다. 갈등이 있다면 말씀 안에서 그 답을 얻는 것이 가장 합당한 것 같아서요. 수요 말씀 시간에 목사님께서 질서를 가르쳐 주신다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편지를 올립니다. 항상 주님의 공급하심으로 영육간의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자, 이런 내용인데 먼저 우리 대학교에 다니는 청년 자매 같은데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시는 거 보니까 참 마음이 흐뭇하고 또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청년들이 많아요. 대학생도 많고 또 청년들이 많습니다. 다른 교회들 보면 청년들의 수가 아주 적고 청년들이 점점 수가 줄어가고 있대요. 청년들이 이 세상으로 많이 흘러가고 신앙에는 생활하는 청년들이 아주 적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는 청년인 수가 아주 엄청 많습니다. 정확한 숫자를 모르기는 하지만 아주 굉장히 우리 서울교회만 해도 청년들이 아주 많은데 확실히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열심히 성경을 배우고 또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아주 정상적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또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청년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여러 그 부분에서 이제 봉사 활동하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교회학교 교사 또 찬양대 또 주차부 관리하는데 여러 가지 또 청년의 활동에 그 봉사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그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시편 110편인가 새벽이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그런 말씀이 있는데 새벽 이슬을 이 햇빛에 아침 햇살에 비춰서 보석처럼 아주 반짝이고 아주 깨끗하고 빛나는 그 모습처럼 구원받은 그 형제 자매들이 주님의 빛을 받아서 아주 깨끗하게 주님의 빛을 비추는 것이 주님 보시기에 너무 귀하고 아름다우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도서 11장 9절에 보면은 청년이여 네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네 청년의 나를 마음에 기뻐하여 네 마음에 원하는 길과 네 눈이 보는 대로 쫓아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 말씀이 있는데 그 청년의 때에 자기 마음이 원하는 대로 눈이 보는 대로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그 기백이 있거든요. 젊은 기백, 그 젊음의 그 발랄함, 무엇이든지 하고자 하는 그 마음.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정말 그 젊은 청년의 때를 자기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젊음을 즐긴다고 하는, 청춘을 즐기자, 마음대로 사는, 그래서 젊을 때 죄를 가장 많이 짓는다고 생각합니다. 마음대로 살고 싶고. 그러나 그 모든 일로 인하여 하나님이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랬었어요.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그 젊을 때에 짓는 그 죄에서 이제 벗어나는 겁니다. 젊을 때 구별돼서 그 젊음을 자기 육신의 소욕을 따라 죄의 즐거움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젊음을 보내는, 그 바치는 걸 보면은 참으로 귀하게 여기집니다. 요셉도 아주 젊을 때, 청년의 때에 주님 앞에 귀중히 쓰임을 받았고, 이스라엘의 그 위대한 다윗 왕도 젊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살았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블레셋 세력에서 구원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이스라엘 나라를 통일시키는 그 큰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물론 다니엘이나 그 다니엘의 세 친구 같은 전부 청년이었어요. 신약에도 바울과 함께 전도했던 디모데와 디도 청년이었습니다. 청년의 때에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사람들, 청년의 그 정욕을 따라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 청년의 때를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많은 주님의 그 주의 청년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자랑스럽습니다. 또 여기 말한 대로 이제 대학생, 이제 구원받자마자 이제 공부하는 것도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제 남은 생에 주님을 위해서 더 효과적으로 살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도 하는, 이제 공부 얘기 나왔으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남은 생에 주님을 위해서 사는데 주님에서 살 수 있는 그 터가 이 세상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세상 사람을 상대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잖아요. 밖으로는 이제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데 있어서 이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무기가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지식이고 하나는 물질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는 이 세상의 지식도 필요하고 또 물질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모세도 애굽의 학문을 통달했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사용하셨습니다. 그 모세가 아니었으면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을 어떻게 기록하겠어요? 그 애굽의 궁중 문학을 통달한 이 모세를 통해서 성경이 기록되는 일을 하시고, 또 신약 성경 시대에는 그 바울 사도, 그런 많은 학문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아그리파 왕이 바울을 보고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다, 뭐 그런 말까지 했는데, 바울은 학문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학문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울을 쓰신 것은 아니고, 베드로 같은 사람은 아주 무식한 사람이지만은 주님이 귀중히 쓰셨어요. 바울은 많은 학문이 있는 사람인데 그 바울 자신이 주님 앞에 바쳤을 때 하나님이 그 학문도 쓰셨어요. 그래서 복음 전하는데 바울의 그 학문이 아마 그 복음 전하는 수단으로서의 요긴이 쓰여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학생은 열심히 공부를 해서, 왜 공부하느냐? 자기의 출세와 영달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를 하면은 주님께서 그 사람의 가진 지식을 사용하게 하실 겁니다. 또 열심히 또 돈을 벌어서 그걸 가지고 복음 전하는 데 물질을 쓰고 또 약한 형제들을 돕고 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의 때에 정말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주를 위해서 산다고 하는 것은 주님 보실 때 너무 귀하고 아름다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청년들이 주님을 따르고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올바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그 신앙생활 때문에 여기 어떤 갈등을 느끼는 거 보면은 아주 선한 그런 갈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질문은 교회 안에 한 달 동안의 그 일정이 아주 빡빡하게 짜여 있다 그래서요. 우리가 교회 소식에 보면은 구역 모임 또 조모임 교구 모임도 특별히 또 있을 수도 있고 형제들 모임도 있고 임원회 모임도 있고 뭐 아주 그 모임이 많습니다. 어머니는 어머니 원래 뭐 그 외에 또 청년회 모임 또 대학생 모임 이런 모임이 해서 한 달 동안 아주 빡빡하게 그 교제하는 그 시간이 짜여 있는데 그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도무지 뭐 매일 교회를 가야 되는데 교회 아니면 구역 모임 뭐 그리고 무슨 청년의 모임이나 가야 되는데 자기 가족들하고 지날 시간도 없고 집에 붙을 시간이 없다. 이제 그렇게 좀 너무 무리가 되지 않느냐. 그런데 저도 그런 걱정이 좀 들어요. 자기 가족하고도 조금 지날 수 있는 시간도 있어야 되는데 매일 교회 가고 매일 모임에 가면은 자기 식구들끼리 지나는 시간이 너무 없습니다. 그것은 그렇다고 해서 교회 꼭 필요한 모임을 줄인다든지 없이 할 수는 없잖아요. 너무 빡빡하게 교제 시간을 짜는 것도 좀 무리지만은 꼭 필요해서 짠 것은 어쩔 수가 없는데 다만 각자 자신들이 적당하게 거기에 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일 가야 될 그런 경우는 좀 조정해가지고 그 중에서 가장 좀 더 내가 꼭 참석해야 되겠다는 그런 것에 가고 또 자기 가족들끼리 지나는 시간에는 또 자기가 꼭 안 가도 되는 모임 같으면 식구들끼리 지나는 시간도 좀 가져야 되고 그래서 각자 자기가 참석하는 시간을 좀 조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여기 질문은 청년의 입장에서 청년의 모임 때 대학부에서는 모임이나 수련회가 있으면은 이제 상당히 갈등하는 일이 있다. 그리고 구역 모임하고 대학부 모임이 구역 모임에 교회 가서 상담을 하면은 당연히 구역 모임이 먼저 우선이다. 구역 모임에 참석해야 된다 그러고 대학부에 가면은 대학생끼리는 또 대학부 교제가 더 좋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 어떻게 해야 돼요? 두 곳에 다 가야죠. 두 곳에. 두 곳에 다. 그럼 몸뚱아리는 하는데 어떻게 두 곳에 다 가느냐? 그 적절하게 시간을 자기가 구역 모임도 가고 또 대학 모임도 가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 교제라고 하는 거는 청년들끼리만 계속 모이는 것도 그게 정상이 아니거든요. 집에는 할아버지, 할머니, 뭐 아버지, 어머니, 뭐 언니, 오빠도 있고 또 아주 코올리기 동생도 있고 기지개 차고 있는 조카도 있고 뭐 있듯이 그 교제가 다 됩니다. 가족끼리 같이. 노인들은 노인들끼리만 교제하고 또 코올리기는 코올리끼리 맨날 같이 교제하고 이러면 안 돼요. 다 같이 교제해야 돼요. 끼리끼리 해야 될 때도 있고 또 같이 해야 될 때도 있고 그 적절히 그 조화를 해야 되는 것처럼 청년들끼리 또 교제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청년들끼리 서로 하고 싶은 얘기도 있고 또 문제도 있고 서로 간증할 일도 있고 그래서 서로 청년들끼리 교제함으로써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고 청년들 중에도 또 직장에 다니는 청년들이 있고 이미 이제 그 사회생활하는 청년들 또 아직 학교에서 공부하는 대학생 그 청년들도 있는데 그럼 학생들은 학생들끼리 아직 좀 얘기해야 될 문제가 있어요. 예? 공부하는 일, 그 진로라든지 공부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리고 자기 캠퍼스에서 그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든지 믿지 않는 학생들에게 어떻게 전도를 한다든지 그 계획을 세운다든지 그래서 대학생들끼리 할 얘기가 많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청년들, 대학생들끼리만 항상 모여도 안 되잖아요. 또 전체 구역 모이면은 그 어른도 계시고 또 자매님들도 계시고 또 그 청년도 같이 있고 같이 모여야 돼요. 구역 모임에 가면 맨 어른들만 연세 높은 분들만 있고 청년들은 없으면은 그 모임이 또 뭔가 이상합니다. 좀 힘이 없어 보이고 그래요. 청년들이 있어야 좀 그 생기가 나고 말이에요. 좀 좋아요. 청년들도 어른들과 함께 모여야만 뭔가 또 배울 것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 또 이 사회 경험이 많은 분들 그분들에게 또 배울 것 간증을 들어야 될 것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모임을 어느 모임이 더 우선이고 좋다. 어느 것은 뭐 좀 소홀해도 된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 귀중합니다. 다 귀중하기 때문에 거기서 적절히 시간을 활용하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골고루 좀 될 수 있으면은 겹치지 않도록 하면 좋고 꼭 겹칠 경우에는 그게 적절히 구역 모임에 갈 때도 있고 또 대학부 모임에 갈 때도 있고 이걸 잘 적절히 나눠서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겹치지 않도록 해서 구역 모임에 갈 때는 구역 모임에 다 같이 가고 청년회 갈 때는 다 같이 가고 또 대학부 모일 때는 대학생들끼리 다 모일 수 있는 그런 그 시간표를 짜는 것이 좋겠죠. 어쨌든 모인다고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뭐 세상 친구 만날 시간 어디 있습니까? 저녁에 한가하게 뭐 영화관 가고 뭐 어디 밖에 쓸데없이 돌아다닐 그런 시간 없어요. 시간 없어요. 제가 전철에 써놓은 그 글자 붙여놓은 거 보니까 꿀벌은 슬퍼할 여유가 없다. 그래서 놨어요. 꿀벌 있잖아요. 꿀벌은 너무 바빠서 슬퍼할 시간이 없대요. 예? 놀 시간도 없고 놀 시간이 없으니까 눈물 흘릴 시간도 없고 아이고 내 신세야 하고 할 시간도 없대요. 너무 바빠서. 제가 그걸 보고 그리스도인이 그렇다. 그리스도인들은 그 일벌처럼 열심히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죄질 시간이 없어요. 자기 연민에 빠져서 아이고 내 신세야 하고 한탄할 시간도 없어요. 슬퍼할 시간도 없고 쉴 시간도 없고 죄질 시간도 없고 바쁘게 살다 보면은 어느새 세월이 다 흘렀다. 제가 그 김한란 박사가 어떤 사람인지 몰랐는데요. 이화대학교 총장 김한란 박사가 죽고 나서 중앙일보에 그분의 그 유언이 써 있는 이제 그 신문에 나왔는데 그걸 보고 그분이 어떤 분인가 좀 알았습니다. 그분은 우리나라에서 여자로서는 처음 박사 학위를 받은 사람이고 평생을 여성 교육을 위해서 바친 사람이에요. 예? 그는 크리스찬이었어요. 자, 얼마나 확실한 가졌는지는 몰라도 그분의 그 말을 들으면은요. 그랬어요. 나를 죽었다고
내 심장이 멎었다고 죽은 자로 인정하고 장례식을 하는 것은 싫습니다. 장례식을 하지 말고 환송식을 해 주셔 그랬어요. 장례식 하지 말았어요. 죽은 것이 아니라 영원한 수로 갔기 때문에 잘 가시오 하고 환송식을 해달라 그래요. 예? 그 사람의 그게 믿음을 대표한 말 같습니다. 그 사람은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요. 그는 또 결혼하지 않고 처녀로 늙고 처녀로 살다가 처녀로 죽었는데 자기가 결혼하기 싫어서 결혼하지 않은 건 아니다. 너무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 어느새 세월이 다 이렇게 늙었다. 결혼할 시간도 없이. 그는 처음에 그 배제학당, 이화학당, 우리나라 그 개화시대에 기독교인들이 개화운동을 했거든요. 예? 상투 자르고. 예? 그리고 그 옛날에 그 주머니를 안으로 탁 집어넣었던 것을 밖으로 꺼내가지고요. 개주머니라 그래요. 개화주머니 밖으로 꺼내서. 모든 생활도 개화시키고 그 개화시킨 것이 기독교 정신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은 복음 전하는 것은 잘 몰랐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생애를 바치는데 여성 교육을 위해서 자기가 헌신하는 것이 아마 하나님의 뜻이다. 자기 할 일이라 그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물론 거기서 이제 성경도 가르치고 지금은 어쩐지 모르겠어요. 거기서 우리가 알 것은 바쁘게 살다 보니 어느새 결혼할 시간도 없이 이렇게 늙었다. 이제 그 말이요. 참 우리에게 뭔가 느낌을 주는 그런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쁘게 살다 보니 어느새 우리 세월이 다 지났다.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거예요. 바쁘면은. 한간 사람은 시간이 지루하고 쓸데없는 공상하고 죄짓고 그래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정말 정신없이 바빠. 저도 그렇게 바빠요. 얼마나 바쁜지 난. 시간이 그냥 24시간 아니라 뭐 하루에 한 48시간 좀 됐으면 좋겠다는데요. 할 일이 너무 많고 시간이 적기 때문에 그 시간을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그 귀중한 시간을 우리가 할 일 없이 지난다든지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위해서 지난다든지 또 죄 짓는데 혹시 사용한다든지 그러면 안 됩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서 열심히 살고 또 그 베드로 전서 4장 그 2절 3절에 있는 말씀대로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이는 다시는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육체의 남은 때,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남은 때를 다시는 이제 사람의 정욕,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데 그 고난이 있다.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았는데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생에 그 고난을 받는 사람은 죄를 거쳤다. 그래 되어 있어요.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사람은 죄질 시간 없어요. 사실이에요. 죄는 누가 짓느냐? 한가한 사람이 죄져요. 한가한 사람. 그리스도인이 죄질 시간이 어디 있어요? 예? 뭐 죄 짓기 위해서 무슨 공상할 시간도 없어요. 예. 두발 자전거 계속 페달을 밟고 나아가면 되는데 서 있으면 자빠지잖아요. 우리는 앞으로 계속 나가든지 아니면 자빠지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계속 앞으로 나갑니다. 서 있으면 넘어져요. 예? 계속 전진이 있을 뿐이에요. 뭔가 주를 위해서 부단히 움직여요. 예? 히브리서 10장을 잠깐 쳐다봅시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같이 읽읍시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구원받은 사람이 서로 돌아보아. 옆에 서로 돌아보세요.
오른쪽, 왼쪽, 앞으로, 뒤로 누가 계신지 요새 인사 잘 하시던데. 예? 자, 서로 돌아보아. 우리 구역에서요, 우리 주변에 이제 한 자기 동네 형제 자매들, 멀리는 몰라도 우리 동네 형제 자매 누가 사는지, 우리 형제 자매 뭘 하고 사는지, 그분의 신앙이 어떤지, 그 가정 형편은 어떤지 서로가 아는 것이 필요해요. 그리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신앙생활하는데 서로 도와주고, 뭔가 내가 형제 자매로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응?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형제 자매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내가 병들었을 때 나를 돌아보아 쳐다보았고, 내가 갇혔을 때 와서 보고, 내가 헐벗을 때 입을 걸 주고, 또 굶주렸을 때 먹을 걸 갖다 주었다. 그러니까 의인들이 말하기를 언제 주님이 병드신 것이나, 주님이 병드신 일이 없잖아요. 주님이 갇히신 일이나, 주님이 잡실 것 없어서 갖다 드리고, 입을 것이 없어서 입을 것을 갖다 드린 적이 있습니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랬더니 주님 말씀에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어디 계시냐? 형제 자매들 안에 주님이 계셔요. 형제 자매들에게 하는 것이 주님께 하는 거예요. 주님. 예? 주님이 어떤 일이 있으면 우리가 가서 돌봐드리고 도와드리지 않겠어요? 그런데 형제 자매들이 어려운 일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무관심할 수 있어요? 그 형제 자매에게 하는 게 주님께 하는 것이고, 그 형제 자매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지 않은 것이 주님께 할 일을 하지 않은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돌아보는 거예요. 참 돌아보면은 뭔가 할 일이 많을 거예요. 제가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식구가 몇이십니까? 어떤 분이 물으니까 그 형제가 하는 말이, 저는 식구가 몇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가족이 몇 분인지도 몰라요. 예, 모르겠는데요. 알고 봤더니 그분이 말하는 가족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전부 자기 가족이 생각하니까 얼마인지 모른대요. 예. 그 가족이라는 개념이 서너 식구 자기 가족, 5식구, 7식구 자기 가족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성도가 동일한 시민이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가족이다. 우리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거든. 예? 그래서 자기 가족을 돌보는 마음을 가지고 형제 자매들을 돌보면 계속 돌봐야 돼요. 예? 그래서 멀리 있는 사람 몰라도 우리 주변에, 그래서 청년들은 청년들끼리 또 돌아볼 일이 있고, 학생들은 학생끼리 또 돌볼 일이 있고, 또 노인들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또 함께 또 교제할 일이 있고, 또 전체 함께 모여서 교제할 때가 있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제 주일날 주일이나 수요일에 함께 모여서 이제 말씀 배우지만은 가까이 이제 교제하는 것은 다 같이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구역, 그 사시는 동네, 구역도 너무 크면 이제 자꾸 이제 나눠 가지고 한 구역에 막 몇백 명 되면은 또 그 함께 모이기도 어렵고 교제하기도 어려우니까 너무 많으면 또 나누고 해서 이제 구역이 많습니다. 그건 서로 돌아보기 위해서 구역을 나눈 거예요. 교구로 나누고 구역으로 나누고 조로 나누고, 어머니들은 조모임도 있고, 그렇게 해서 그게는 서로 돌아보기 위해서 그럽니다. 예. 영적으로도 돌아보고 육신적으로도 돌아봐야 돼요. 예? 우리가 신앙적으로만 위해서 기도하고 형제 자매 그러고 말씀으로 위로하고 물론 좋죠. 그러나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을 하자, 그런 말씀처럼 실제로 너무 생활이 어려운 형제 자매들은 또 물질적으로 도와야 될 필요가 있는 사람은 도와야 돼요. 갑자기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은 형제 자매들이 위해서 기도해 줄 뿐 아니라 또 도와줘야 돼요. 그게 큰 위로와 기쁨이 되고 하나님 보실 때도 참 아름다우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다는 사랑합시다, 선한일 합시다 이렇게 말로만 아니라 솔선수범하는 거예요. 먼저 예? 먼저 하면 다른 사람이 또 같이 따라요. 그래서 격려한다는 그걸 서로 격발하도록 예? 그 사랑과 선행의 불길을 일으키는 거예요. 서로. 어떤 형제 자매가 실족해서 교회당에 안 나와도 몇 주일 안 나와도 바로 같은 동네에 있으면서 같은 구역에 있으면서 누가 안 나온지도 모르고 병들어 누웠어도 모르고 그럼 잘못하면 죽어도 몰라요. 예? 그러면 안 되죠. 만일 돌아가셨는데 한 달 후에나 돼서 그 형제 자매가 돌아가셨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서로 빨리빨리 알아서 그걸 아는 사람이 옆에 또 다른 형제 자매한테 알리고 또 어려운 일 같으면 같이 기도하고 또 우리가 어떻게 도울 수 있는가. 구역에서 도우기 어려운 것은 또 전체 교회에게 또 말하면은 교회 차원에서 또 도와요. 그래서 도와야 돼요. 자, 그런 일들이 참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런 거 생각하면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모이기를 피하는 뭘 그렇게 모이냐? 주일날만 모이면 됐지. 어떤 사람은 주일만 가면 되는 줄 아는 사람도 있어요. 수요일은 안 오는 사람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주일날은 이제 여기 우리 삼청에 꽉 오늘 저녁에 많이 오셨는데요. 이제 주일날은 저 우층까지 꽉 찼잖아요. 지난 주일날 아주 앉을 자리 없이 꽉 찼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층에는 이제 수요일 저녁에는 지금 사용 안 하고 있는데 아래층에는 거의 다 찼습니다. 물론 너무 멀어서 이제 수요일에는 이제 성교회로 구역별로 모이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요일은 어차피 이제 숫자가 적을 수 있고 또 이제 주중에 또 전도 집회하는 구역도 있고 그럴 뿐 아니라 수요일 날은 안 오는 사람이 있어요. 아야. 예? 주일 날만 오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입장에서 못 오는 거는 이해가 되지만은 그 못 오는 분은 아마 수요일 탭을 구해서 들으셔야 될 거예요. 수요일 날 무슨 말씀을 배웠을까 궁금하지도 않아요? 예? 무슨 질문을 어떻게 대답했을까 그런 또요. 어떤 사람은 수요일 그 질문 시간만 기다리는 사람도 있어요. 항상. 그래서 수요일을 계속 참석하는 분들 지역에는 수요일 저녁에 여기서 한 주일 설교를 지역에서는 수요일 날 듣습니다. 그래서 큰 교회에서 이 주일이나 수요일이나 참석하는 사람이 차이가 없대요. 그런 교회들이 많아요. 그만큼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뭐 그렇게 모여야 되냐? 일주일에 뭐 한 번, 두 번 가면 되지. 또 구역 모이면 또 뭐하러 가냐? 오늘 뭐 축구 시합이 있는데 우리 편이 이기는지 아니 누가 이기든 지든지 집에 가면 뉴스 시간에 보면 나와요. 뭘 그걸 골치 아프게 다 보려 그래요. 처음부터 끝까지 끝에만 보면 되지. 꼭 알고 싶으면.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 배우는 그런 시간에 빠진다면은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 뭐라고 생각하실까요? 예? 합당치 않죠, 물론.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 우리는 모여야 돼요, 모여. 내 혼자서는 신앙생활 할 수 없고, 내 혼자는 성경을 깨닫기가 어렵고, 내 혼자는 신앙이 성장하기 어렵고, 뭔가 주를 위해서 일할 수가 없어요. 같이 모여요.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교제하고 말씀 배우는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시고, 그 안에서 우리 신앙이 성장하고 뭔가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생명과 능력을 이제 공급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그 시대도 사도 시대도 그런 일이 있었는 것 같아요. 물론 지금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더욱 모이기를 힘쓸지니라. 옛날 번역에는 더욱 모이기를 힘쓸지니라. 더욱 그리하자. 더욱 모이기를 힘쓰자.
권하여 어떻게 우리 형제자매 같이 모입시다. 또 모입시다. 구역에 모임도 하고 우리 청년들도 모이고 학생들도 모이고 계속 필요해서 모여서 교제하는 가운데 계속 교제에 참석하는 가운데 자기도 모르게 같아지는 거예요. 같아져. 그리고 그 교제에 나가면은 역시 배우는 건 말씀을 배우고 그게 참 깨달은 사람들의 그 신선한 그 간증을 듣고 거기서 뭔가 내가 뭘 느끼고 그런 가운데 내 믿음이 자라고 나도 먼저 구원받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그 형제 자매들처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이제 세상 사람으로 말하면 내가 인류 깡패가 되겠다 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어떻게 하면 인류 깡패 돼요? 인류 깡패가 되는 법 그런 책은 없겠지만은 그 책을 들다보고 있으면 인류 깡패가 됩니까? 안 되죠. 뭐 간단해요. 인류 깡패들 만나서 맨날 같이 댕기면 돼. 그 알코올 중독자하고 같이 계속 같이 술 퍼마시고 같이 놀면은 똑같이 알코올 중독자 돼요. 노름꾼하고 같이 지나면 금방 노름꾼 돼요. 지혜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동행하면 해를 입느니라. 그리스도인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은요 그리스도인하고 가까워야 구원받은 사람하고 가까이 하면 구원받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먼저 구원받고 신앙생활 잘하는 자기보다도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과 가까이 해요. 자기보다 못한 사람하고 하지 말고 못한 사람은 붙잡아주고 잘하는 사람은 가서 따르고 배우고 이래야 돼요. 그래서 가까이 교제하고 말씀 배우고 간증 듣고 하는 가운데 자기도 모르게 모르는 사이에 같아져요. 생각하는 것과 말하는 것과 그 마음이 같아져서 얼마 후에는 똑같아져 버려요. 그래서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그날은 주님이 재림하실 날이 가까울수록 우리는 주님 오실 날이 훨씬 더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모여서 자주 모여서 교제하고 말씀 배우고 뭔가 모일 때마다 또 주님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있고 그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이 점점 성숙해지고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의 지체로서의 귀중히 쓰임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바빠서 어느 모임에 갈등하는 것은 좀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하고 그 모이면 적절하게 자기가 잘 나눠서 골고루 음식도 말이요 먹고 싶다고 한 가지만 계속 먹으면 안 되잖아요. 골고루 먹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여러 가지를 만드신 것은 그 골고루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걸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 음식도 골고루 잘 먹어야 건강에 좋은 것처럼 그 교제도 잘 자기가 찾아서 어느 한쪽으로만 하지 말고 청년회 참석도 하고 또 대학생들은 대학부에도 참석하고 또 전체 구역 모임에도 참석하고 전체 모여서 같이 공부하는 시간도 있고 그래서 그걸 적절히 자기가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질문이 있는데요. 목사님 물어볼 게 있습니다. 교회를 이끌어 가신 분들 어떤 분은 술을 먹고 목이 말라서 한 잔 했다고 하시고 저한테 권한하시는 분이 있고 공식적인 모임에서 순대를 먹는다든가 구역장이 선지국을 먹는다든가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목사님에게 상담했더니 그분이 목이 말라서 한 잔 했겠지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우리 교회 집사님이시거든요. 과연 내가
여기서 계속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처음에 서두부터가 좀 물어볼 게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뭔가 이제 좀 속이 상해서 좀 질문한 말 같습니다.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분들, 여기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말씀 전하시는 분은 아니고, 교회에서 이제 여기 글쎄요, 장로님은 아닐 게고 집사님이나 구역장이나 되신 분들인 것 같은데,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분들, 어떤 분은 술을 먹고 목이 말라서 한 잔 했다고 하시면서 저한테도 권하는 분이 있고 한 잔 하라고 권했대요. 근데 이제 이것이 지금 걸림이 된 겁니다. 사실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돼요. 맥주 한 잔 더 하고 또 소주 한 잔 하시고, 그 옆에 우리 형제도 한 잔 하시오. 이런데 그게 맥주 한 잔 했다고 죄가 되고 소주 한 잔 했다고 죄가 되겠어요? 그것보다도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걸림이 됐다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술을 먹지 않는 줄로 알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에베소서 5장에 보면은 술 취한 것을 이 방탕이라고 했어요. 술 취하는 것이 방탕의 시작이에요. 술을 먹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술을 먹고 실수하는 일, 술 먹고 죄를 범하는 일, 크게 일을 거르치는 일, 술 때문에 죽은 사람들도 많아요. 술을 먹으면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래서 잠언에 보면은 그 포도주는 붉고 여수운하게 내려가는데 아주 돛대 같다. 돛대 앉으면 정신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세상에 돈짝만하게 보이고 이제 아주 마음이 다 안 돼서 죄를 짓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술 취한 거하고 성령 충만하고 꼭 반대로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방탕의 시작이에요.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술 취하면 술에게 사로잡혀요. 그렇죠? 술이 그 사람, 이렇게 처음에는 술을 먹고 술을 먹고 한 잔, 두 잔 더 한대요. 먹는 김에 몇 잔 더 하고, 그러면 이제 술이 사람을 먹어버린대요. 삼켜버린대요. 술 취하면 술에 사로잡힌 것처럼 성령에 충만하면 성령에 사로잡힙니다. 그 오순절에 성령을 충만히 받은 이 사도들이 함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유대인들이 저 사람 새술이 취했다 그랬어요. 술 취했다. 저 사람 제정신이 아니다. 막 큰 소리 치고 막 소리 지르는데 아주 술 취했는 것 같다 그랬어요. 사도들이 지금 때가 제 6시요. 때가 아침부터 술 취하는 사람 봤냐? 때가 제 6시야, 제 3시요. 아침입니다. 9시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술 취한 것이 아니라 요엘이 말한 대로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거다. 성령이 충만하니까요. 어떤 사람 맨정신으로 말 못하는 사람이 술 한 잔 먹고 나면 막 담대히 막 소리 지르는 사람처럼 성령이 충만하니까요. 겁 없이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술 취하는 사람은 결코 성령의 충만을 받지 못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술을 먹지 말아야 되고 술을 취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과거에 술을 먹던 사람은 구원받자마자 사정없이 끊어야 됩니다. 물론 담배도 끊어야 돼요. 어떤 사람 성경에 술 취하지 마라,
술 마시지 말란 말은 있어도 담배 피우지 말란 말은 왜 없냐 그래요. 담배가 성경 기록될 때는 담배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 아마 그때 담배 있었으면 담배에 대한 말씀도 성경에 있을 거야 아마. 그런데 그 성경에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냐 안 유익하냐 생각하면 돼요. 예? 성경에 밥 3끼 먹으란 말 어디 있냐고. 예? 그러나 3끼 먹잖아요. 왜? 그건 필요에 의해서 먹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응? 어떤 사람 야, 밥 하루에 3끼 먹으란 말 어디 있냐. 그러니까 나는 5끼 먹으란다. 응? 5끼 먹어서 좋으면 5끼 먹든지 10끼 먹든지. 응? 필요하니까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는 2끼만 먹어도 되더라. 그 사람 2끼 먹어서 건강하면 2끼만 먹고. 예? 예. 왜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담배를 안 피우느냐? 그리스도인에게 아무것도 유익이 되지 않고 그거는 해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 너무 건강이 좋아서 폐에 빵꾸가 날 필요가 있거들랑 코가 노랗도록 피우십시오. 돈이 너무 많아서 막 태워야 될 필요가 있거들랑. 제가 옛날에요 교회 학교에서 애들 모아놓고요 갑자기 돈을 하나 꺼내가지고 성냥을 탁 붙여가지고 돈을 태웠어요. 원래는 그거 태우면 안 돼요. 학생들이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 돈을 태워. 이 돈 태우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돈 태우는 거예요. 돈 태우는 거. 네. 하루에 막 2값씩 3값씩 태우는 사람. 요새 담배값 아무리 올려도 태워. 또 비싼 담배 또 돈을 태우는 사람들. 아마 그 평생 그 아이들이 저건 돈 태우는 거다. 예? 그 실물 교훈을 주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했는데 돈 태우는 게 틀림없어요. 그런 그리스도인이 한 푼을 귀하게 써야 되는데 예수님의 피가 발린 돈인데 그걸 태워요? 그리고 건강을 해쳐요? 담배가 얼마나 해롭다. 담배 가게에다가 담배는 흡연은 당신의 건강을 해칩니다 써 있어요. 그거 보면서 피워. 텔레비전에 막 폐가 막 빵꾸가 나고 막 폐암에 걸리고 그래도 그거 피워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위풍에 그게 관계가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담배 안 피운다는 건 아주 상식적인데 예수 믿으면서 담배 피우면 저 사람이 예수 믿으면 담배 피우는 거 보니 가짜다. 숨어서 피우다 들키면 더 문제예요. 어떤 형제는 피우다가 목사님 딱 막다 드렸는데 피우다가 주머니에 얼른 집어넣었어요. 이 주머니가 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연기가 모락모락. 당장 꺼내야죠. 뭐 두말 할 것도 없어요. 사정없이. 그거 하나 못 끊고 무슨 신앙생활을 해요. 담배도, 술도. 과거에 피우던 사람은 과거에 술을 좋아하던 사람은 사정없이 끊어야 돼요. 집에 술병이 있거든 다 내버리고, 그 장식품 있는 것도 다 내버려요. 어떤 사람은 술병을 또 모으는 게 또 취미더라고요. 조만한 거 술병. 남 줍버리든지 다 박살 내버리든지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그리고 바울 사도께서 디모데에게요.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 보면은 네 약한 비위와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물만 마시지 말고 포도주를 조금씩 써라 그랬어요. 포도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에 보면 포도주를 만드셨잖아요. 그거는 독주가 아닙니다. 포도주도 하나의 식물이에요. 원래 식물. 그런데 그 포도즙 종류가 있고 아주 독한 포도주가 있고 달라요. 독주. 그럼 독주 마시면 안 되죠. 그래서 그 포도주를 조금씩 써라. 그거는 약으로. 포도주를 그 조금씩이라니까 아주 조금입니다. 조금 먹으면은 그 건강에 좋은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디모데의 건강을 위해서 포도주 조금씩 써라고 말했는데 어떤 사람은 그걸 보고는 조금씩 먹으라겠다 해가지고 조금 많이 먹어요. 조금.
그런데 건강을 위해서 약으로 먹는 사람은 남에게 알게 뭐 버젓이 그러지 말고 모르게 좀 먹어요. 남들에게 걸림이 안 되도록, 걸림이 안 되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그 자유가, 나는 먹을 수 있다, 자유가 다른 신앙이 약한 사람들을 실족하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로마서 14장을 봅시다. 로마서 14장. 로마서 14장 15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만일 식물을 인하여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은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치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네 생물로 많게 하지 말라. 식물을 인하여 네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은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요, 이 초대교회에서는요, 이 고기를 먹는 것도 문제가 되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14장 2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이 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고기를 먹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믿음이 약한 자, 고기 먹으면 안 된다 하는 사람은 채소만 먹는다. 안식교에서는 교리적으로 아주 고기를 먹으면 안 되게. 그런데 예수님도 고기를 잡수셨어요. 예?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 보고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자요, 죄인과 세리의 친구라고 예수님을 비방했는데, 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자기가 건강에 고기가 먹어서 해로우면 안 먹는 거고, 어떤 사람은 채식하면 좋고 어떤 사람은 고기도 좀 먹어야 될 사람도 있고, 홍수 이후에는 이 고기를 먹는 걸 하나님이 허락하셨거든요. 성경에 보면은. 다만 피만 먹지 마라. 피. 그런데 고기 먹으면 안 된다, 그거는 믿음이 아니죠. 그러나 어떤 사람 나는 당신 채소만 먹지만 나는 고기도 먹을 수 있다.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는 자기 혼자 자기는 고기를 먹을 수 있지만은 믿음이 약한 자를 위해서 그 사람에게 걸림이 되지 않게 해서 그 사람 앞에서는 고기를 먹지 않는 게 좋다, 그래요. 그래서 만일 식물을 인하여 네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은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약한 자에게를 실족하게 하니까요.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네 식물로 많게 하지 마라. 주님이 죽어서 구원해 주신 그 사람이 식물로 많게 된 그 사람 자신도 물론 문제입니다. 예? 왜 남이 뭐 먹는 것 때문에 왜 실족하느냐고. 그런데 믿음이 약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실족한다는 말은 그 신앙 생활에 신앙생활에 상처를 입는다든지 문제를 주는 걸 말합니다. 그렇게 하지 마라. 그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위해서는, 믿음이 약한 자들은 위해서는 좀 조심해라. 그 사람 그 믿음이 성장할 때까지는. 그리고 21절에 같이 읽읍시다.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네 형제로 끓이끼게 아니하는 일을 끓이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고기 먹는 게 문제된 사람은 고기도 먹지 않고 포도주 마셔가지고 문제되면은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네 형제로 끓이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자기는 먹을 수 있지만은 다른 사람에게 걸림이 된다면은 안 하는 것이 아름답다. 그 형제를 위하는 거예요. 보호하는 거예요. 내 자유가 다른 사람에게 걸림이 돼서는 안 된다. 고린도전서 8장을 봅시다.
8장 9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런즉 너희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그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또 13절에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만일 식물이 내 형제로 실족해 하면은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치 않게 하리라. 만일 식물이 내 형제로 실족해 하면은, 내가 먹는 것 때문에 실족해 하면은, 나는 고기를 먹을 수 있지만은 고기 먹는 것 때문에 형제가 실족된다면은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케 하니 아니라. 이거 얼마나 참 사랑으로 형제를 실족치 않도록 약한 자들을 위하는 그 마음이잖아요. 네? 그래 자기 생각만 하지 말고 탁 한 잔 먹고, 왜 잡수셨어요? 술을 드십시오. 목말라서 먹었어요. 목말라면 물을 먹을 것이지. 에? 음료수를 먹든지 사이다를 잡수든지. 물이 없어, 술밖에 없어서 그랬다. 술밖에 없었을까요? 목마른 사람이? 목마른데 술 먹으면 더 목마르죠. 그건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자기만 먹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한 잔 권하는 거, 형제에게. 그거는 좀 상관한 게 좋을 거예요. 우리가 식사를 할 때 그 포도주를 그 뭐 소화제든지 아니면은 건강을 위해서, 왜 그 뭐야 저 생로병사예요. 그 좋은 식품 4가지 중에 처음에 뭐더라? 있던데 마늘하고 또 다마네 뭐야? 죄송합니다. 그 뭐더라? 이 저 토마토하고 또 그 포도주하고 또 잊어버렸다. 녹차. 이 4가지가 건강에 아주 좋다고 그 텔레비전에서 아마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이 건강에 좋은 4가지 식품, 처음에가 녹차더라고. 녹차가 참 좋은 모양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마늘 있던가요? 마늘은 뭐 원래 좋은 거 다 알아요. 이건 저 익혀 먹으면 냄새도 잘 안 나고. 그 다음에 이 토마토가 그렇게 좋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포도주. 근데 포도주 자체는 잘못이 아닙니다. 그 먹는다고. 그러나 그것을 많이 먹으면 안 돼요. 그걸 꼭 필요한 사람은 조금씩 먹는 거 죄가 될 이유가 없어요. 근데 아주 조금씩입니다. 디모데에게 하신 말씀은. 그 조금이 어느 정도인지 그걸 먹고 약간 취할 정도가 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도 조심해야 될 것은 믿음이 약한 사람, 그것 때문에 걸림이 되는 사람이 있거들랑 그것도 안 먹는 게 좋습니다. 나는 먹을 수 있지만은 안 먹는 게 좋아요. 그래서 약한 사람들에게 걸림이 되지 않도록 바울 사도가 오직 했으면은, 내가 고기 먹는 것 때문에 형제를 실족케 한다면은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자기를 위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다른 사람을 믿음을 염려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또 있어요. 공식적인 모임에서 순대를 먹는다든가. 순대가 뭐예요? 뭐 돼지 창자에다가 피 같은 거 뭐 여러 가지 넣어가지고 만든 거죠. 막 그런 것 같습니다. 선지국을 먹는다든가. 순대하고 선지국하고 또 달라요? 저는 잘 안 먹어본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이게 이해해야 합니까? 그랬어요. 근데 이제 술은 이제 그만큼 얘기하면 됐고요. 이 순대나 선지, 이것은 성경의 그 홍수 이후에 하나님이 이 고기를 식물로 먹으라고 허락하시면서 창세기 9장 4절에 보면은 그 피는 생명인즉 피는 먹지 말고 땅에 쏟아버리라. 피는 먹지 말라 했어요. 피는 생명이고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피를 먹는 거 허락지 않았다. 그래서 짐승을 잡으면 피를
땅에다 쏟으라 그랬어요. 사실 이 짐승을 잡으면 피를 완전히 빼야 맛이 있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노루 잡아가지고 피를 벌컥벌컥 마시는데요, 노루를 산에서 잡아가지고요 빨대를 아주 가가지고, 예? 드라큘라처럼요 피를 막 이렇게 묻혀가지고 드라큘라가 따로 없어요. 그리고 뭐 오리도 목 탁 잘라가지고 피를 탁, 예, 종지에 아주 홀딱 마시는 사람 봤는데요. 그건 성경에 금했을 뿐 아니라 건강에 아주 해롭습니다. 그래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피에 많은 균이 있습니다. 의사들은 깜짝 놀랍니다. 예. 그리고 그 피를 통해서 들어온 균은 아주 치명적입니다. 전부 다. 네. 그리고 그 피를 마시는 사람은요 드라큘라처럼 싸납게 됩니다. 사람 자꾸. 예? 그건 아주 좋지 않아요. 예. 예.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적으로 물론 피를 먹으면 안 됩니다. 성경이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구약에뿐 아니라 신약의 사도행전 15장 29절에 보면은 이방인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뭐 할례도 받아야 된다, 막 여러 가지 율법대로 지켜야 된다, 구약에 있는 대로 해야 된다는 사람들에게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 다른 힘을 지우지 않는 것이 옳은 줄 아노니, 응?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 그리하면 잘 되리라 그랬어요. 음행을 멀리하고 목매어 죽인 거 먹지 말고, 목매어 죽이면 피를 안 흘리죠. 그 다음에 피를 먹지 마라. 그래 하면 잘 되리라. 안 먹으면 잘 된다고 했기 때문에 그 먹지 않는 게 좋아요. 그런데 이제 순대 뭐 이게 있는데 그것은 이제 피를 익힌 거예요. 물론 익힌 거기 때문에 먹어도 안 되냐 싶지만은 글쎄요, 좀 꺼림직합니다. 어쨌든 다른 거 먹을 거 많은데 해필 그걸 왜 먹으려고 해요. 예, 그래서 먹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물론 익힌 것이지만은 그래도 그 피기 때문에, 피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걸림이 되지 않도록 하고. 그런데 이거 물어보신 분도 너무 좀 이 과잉 반응을 일으킨 것 같아요. 그분이 우리 교회 집사님이시거든요. 그랬는데 글쎄요, 뭐 진짜 목말라서 여름에 맥주 한 잔 했다면은 다음에 잡수지 마라 그러고 이해를 하셔야죠. 그게 뭐 그분이 그것 때문에 큰 잘못을 했다고 아무개 집사님 술 먹었단다 그러면 안 되죠. 다음에는 안 잡술 거야 아마 그분이. 그리고 순대 먹는 거 가지고 왜 그 난리요? 과연 내가 여기서 계속 신앙생활 해야 되는지, 뭐 온 붙었나? 어디 갈 거예요 그러면? 너무 좀 지나친 얘기 같습니다. 그거는 솔직히 얘기하면 돼요. 순대를 잡숴야 되는 건가? 그분은 뭐 아마 그 잡숴도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떳떳하게 맛있게 잡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걸 먹으면 안 된다고 아마 오늘 저녁에 그 말씀 들으신 분은 안 잡수실 거예요. 그러면 되지 뭘. 그 가지고 그 큰 난리가 난 것처럼 과잉 반응을 일으켜도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여기서 계속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자, 또 다른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년 전에 구원받은 형제입니다. 수요 질의 응답은 특별한 질문만 올려야 한다고 생각해서 주저하고 있었으나 성경을 읽는 데 있어서 완벽하게 소화하며 읽어 나가고 싶은 욕심에 용기에 내어 키보드를 튕깁니다. 그래서
튕겨 보세요. 창세기를 읽는 과정에서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그러셨고 14절에 가라사대 궁창에 광명이 있으라 하지만 그 내용 아시죠? 한번 찾아봅시다. 창세기 1장 3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그랬고 14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궁창에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누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이루라. 이 말씀에 영어로는 둘을 다 Let there be light 빛이 있으라고 즉 둘 다 빛인데 후자는 태양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자는 무엇인가 라고 생각하다가 홈페이지에서 질의응답을 찾아봤고 요약하면 첫째 날의 빛은 물리적인 해나 달, 별을 만드신 것이라고 해석해 주셨고 넷째 날은 이미 있었기에 행성들이 지구와 관련되는 정확한 위치에서 운행하고 땅에 빛이 비춰지도록 하심으로 징조와 사시와 연한이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것을 설명하신 말씀입니다. 결국 첫째 날 빛과 넷째 날 빛은 동일한 물리적 빛입니다. 라는 답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전자에 언급된 빛을 통해서 이미 5절에 밤, 저녁, 아침을 구분지어 그날부터 날을 카운팅하기 시작했고 계산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14절에 시즌과 이어 전부 영어로 해놨네요. 계절과 해는 그렇다 치더라도 데이스와 사이언스 to make days라 적혀 있는데 날과 징조와 날을 있으라 날이 있으라 적혀 있는데 NIV 성경을 이제 인용했어요. 이미 5절에 첫째 날을 기록했었다는 말이 중복이 됩니다. 날을 세는 것에 있어서 5절과 14절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그런데요, 이제 그 앞에 3절에 빛이 있으라 하셨고 14절에 하늘에 광명이 있어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로 나뉘게 하라. 또 광명이 우리 하여금 징조와 사시와 연한이 이루라. 또 광명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에 빛이라 하시고 이 땅에 빛이 빛이라는 말이 두 번 나오는데 이게 이제 말한 대로 같은 겁니다. 이게 넷째 날 하나님이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실 수가 없죠.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말씀하실 때 이 천이라고 하는 우주 그 안에는 별과 해와 달 전부 다 포함했습니다. 그것이 이미 창조된 거예요. 그러니까 해와 달, 별들은 6일 창조에 속하지 않습니다. 이미 지어져 있는 거예요. 6일 창조는 물론 지구 자체도 6일 창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이것은 벌써 다 있었던 거예요. 그 전에 만드셨던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태초는 6일 창조의 시작 말고 그 이전에 모든 것의 우주의 시작. 그게 하나님이 이 우주와 그 다음에 이 지구를 이미 창조하셨고 그 다음에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함이 흑암이 깊은 여기서부터 지구의 창조, 지구 자체를 창조하는 게 아니라 지구에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이제 정리돼 가는 과정입니다. 처음에 지구가 혼돈하고 공허하고 캄캄하고 두꺼운 구름층으로 있었는데 여기 하나님이 빛이 빛이라. 이게 이 빛이 뭐냐? 태양이에요, 태양. 근데 넷째 날 해와 달과 별이 땅에 비침으로써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이루라. 그게
빛이어서 결과적으로 되어지는 것을 이게 재론하는 거예요. 다시. 예? 넷째 날 하나님이 뭐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신 건 아니고요.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자꾸 혼돈하는데, 그래서 여기 홈페이지 질의응답을 찾아봤고, 우리 인터넷에 그 질의응답이 쫙 있으니까 이런 것을 찾아보면은 성경에 궁금한 걸 아주 잘 대답한 것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찾은 걸 가지고 쭉 얘기하셨는데 아주 잘 이해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첫째 날 빛과 넷째 날 빛은 동일한 물리적 빛입니다라고 답을 읽었습니다. 그건 사실이죠.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다음에 또 질문한 것은, 첫째 날 이미 빛이 비쳐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벌써 카운팅이 시작됐다 그거예요. 계산이, 날짜 계산이. 근데 여기 성경에는 날이 저녁부터 시작됩니다. 아침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성경의 날짜 계산은 해지는 그때부터 하루가 시작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식일은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지기 전까지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저녁부터 다음 날 저녁까지, 저녁이 되기까지 이제 그게 하루입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는 첫째 날이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는 둘째 날이라. 이미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 카운트가 시작됐는데, 여기에 또 14절 15절에 주야를 나누게 하라고 했다는데, 여기에 우리 중복이 됩니다. 날을 세는 것에 있어서 5절과 14절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5절에 있는데 14절에 또 주야를 나누게 하라. 똑같은 내용을 재론하는 겁니다. 이런 말씀이 성경에 많아요. 똑같은 말씀인데 그걸 중복해서 말하는 것도 있고 더 자세히 설명하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있는 것이 2장에 가서 다시 자세히 설명되는 것.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이랬잖아요. 그런데 2장에 가보면은 남자를 먼저 만들고 여자는 나중에 만들었어요. 남자의 갈빗대를 뽑아서 여자를 만들었어요. 예? 그러면 이 다른 내용입니까? 같은 내용이요. 그러면 1장에는 사람을 만드는데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는 것, 전체적인 그 총론적인 걸 얘기하고 2장에 가서는 그것을 세부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만드신 것에 대해서. 그래서 그게 다른 게 아니고 같은 건데 더 자세히 설명하는 거. 이래서 성경에 보면은 그 중복적으로 얘기하는 것, 좀 더 앞에 것보다 나중 다음 것이 더 자세히 설명하고, 그러기 위해서 똑같은 내용이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미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카운트가 시작됐는데 넷째 날은 그것을 좀 더 그 해와 달과 별이 땅에 비침으로써 그런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어지는 것을 더 구체적으로 지금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6절에 물과 물 사이에 궁창을 만들었다는 것. 궁창이 expanse인데 영어 잘하는 분인 모양이에요. 그냥 넓은 공간이지만 8절을 하늘이라 칭하셨어요. 그래서 물층이 있구나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16절 17절에 태양과 달을 만들고 별도 만들 곳은 궁창에 두었다고요. 즉 물층과 물층 사이의 공간인 궁창 하늘에 두셨다고 나오는데 그것들은 우주에 있어야 합니다. 즉 1절에 나오는 흑암에 두셨다고 나와야 정상이 아닌가요? 궁창과 하늘, 흑암 모두 한 개념으로 쓰여졌을 경우엔 물층 안쪽도 바깥쪽도 모두 하늘이라면 말이 되겠지만 그렇다면 왜 굳이 단어를 저처럼 의문을 가지도록
구빌되게 기록을 안 하실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아이고야. 그런데 이 단어 가지고 너무 그러는데요. 단어가 하늘, 궁창 그러니까요. 똑같은 걸로 자꾸 생각해요. 왜냐하면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로 나누고 그 다음에 궁창이 생겼다. 이것은 처음에 이 6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누게 하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이게 원래 지구가 두꺼운 구름창으로 되어 있었잖아요. 예? 하나님이 그 물 위에 운행하신다래. 용암이 오래오래 타다가 점점 땅속으로 들어가고 이 지구는 두꺼운 구름층으로 이렇게 덮여 있는데 그게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 이 물 가운데 이 물이 이렇게 있는데 물 가운데 궁창이 생기고 그러니까 가운데 궁창이 생기니까 위의 물과 아래 물로 나누니까 아래 물은 바다가 되고 궁창 위의 물은 투명하게 지구를 둘러 있었습니다. 원래 이 지구에 물이 투명하게 이렇게 둘러 있었는 거예요. 마치 테라리움 유리관 속에다가 식물을 키우듯이 이 지구에 둘레에 물층이 투명하게 둘러 있었어요. 그래서 홍수 전에는 그 하늘의 그 궁창 위의 물로 말미암아 습도나 온도나 모든 것이 적당하게 조절돼 가지고요. 사람이나 식물이나 동물이나 살기 아주 적당했어요. 비가 내리지 않았지만은 이슬이 적셔서 모든 식물이 자라고, 예? 홍수 전에는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적당하게 돼 있었는데, 그래서 홍수 전에 사람들이 그려놓은 그 태양 그림을 보면 럭비공처럼 찔쭉하게 생겼대요. 예? 왜냐하면 이 그 투명한 물층으로 인해서 이 태양이 찔쭉하게 럭비공처럼 이렇게 굴질 현상을 이렇게 보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홍수 이후에 그리는 그림을 보면은 완전히 둥글게 이렇게 돼 있다고 합니다. 그걸 이제 그래서 이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 사이를 궁창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또 문제가 이제 질문한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두 큰 광명을 만드사 큰 광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이게 태양이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달입니다.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에 비치게 하시고, 예? 그리고 20절에도 같은 말이죠.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렇게 하고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땅 위에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이 해와 달과 별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이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서 이 궁창을 놔두고 해와 달과 별이 그러면 그 궁창 아래 물과 궁창 물 위에 물 그 사이에 궁창에다가 해와 달과 별을 두셨단 말이냐? 예? 이제 그런 얘기인데 물론 아니죠. 그리고 이제 20절에 궁창에 하늘이 새가 나르라. 이 새가 나르는 궁창은 그대로 이 6절에 있는 그 궁창입니다. 궁창. 그런데 이 궁창이라는 말과 하늘이라는 말이 같아요. 하늘의 궁창에 같은 얘기인데 이 해와 달과 별이 있는 궁창은 저 위에 천체 저 위에 별들 해와 달과 별이 있는 저 하늘이고, 새가 나르는 궁창은 지금 말하면 우리가 구름 아래 새가 얼마나 높이 나르겠어요? 별로 높이 나르지 못하죠. 그것도 궁창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새가 나를 수 있는 우리가 쉽게 말해서 이 지구의 대기구 안에 있는 궁창 있고, 그 다음에 저 별들이 있는 하늘, 저것도 궁창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셋째 하늘이 또 있어요. 하늘과 하늘에 하늘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기가 삼층천에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 셋째 하늘이 뭐예요? 천국이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여기 하늘이라고 나오면은
이게 무조건 똑같은 게 아닙니다. 이 단어만 가지고 뭐 이제 영어 단어가 궁창 뭐 expense라고 나왔다는데, 예? 그 똑같은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말로 하늘이고 궁창인데, 예?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우리 말로 설명할 수 있는 단어가 다 있습니까? 예? 다만 궁창 그러면 하늘 그러면은 그게 어디 하늘을 말하느냐? 성경이 말하는 새가 나르는 하늘도 있고 별들이 있는 하늘도 있고 그 위에 신령한 세계를 하늘, 우리가 하늘나라 그러면은 저 시푸른 하늘나라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신령한 세계를 가르치지. 그래서 똑같은 단어가 있을지라도 성경에는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바로 알 수 있어요. 이걸 찾아야지. 이 단어가 같다고 자꾸 그것 때문에 머리 싸매고 고민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네? 왜 같은 단어를 만들어서 말씀이냐고 이제 이러는데, 그걸 뭐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우리말로 다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으로 2장 23절에서 2장 23절 봅시다. 2장 23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이 말씀에서 아담이 말했는데 풀어서 생각한다면은 이게 뭐예요? 예? 이것을 이것이 아니죠. 이는 그랬지. 이는 아담의 뼈,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였은즉 취하였기 때문에 영어로 또 포라는 등위, 대등, 접속사를 사용했는데 여자라 칭하겠다. 여자란 의미가 남자로부터 기인한다라고 쉽게 생각하면 그만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문장을 굳이 갈비뼈를 아담에게서 뺐으니까 여자라 부르겠다라고 쓰신 이유가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들어서 여쭤봅니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여자에게서 취하였은즉,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여자라는 뜻은 뭐 여기 쉽게 남자에게서 취했다, 남자에게서 빼서 여자를 만들었다. 남자는 흙으로 만드셨고 여자는 갈비뼈로 만들었기 때문에 여자가 더 단단하고 오래 산답니다. 그런데 여자라는 말이 남자에게서 취했다는 뜻으로 설명이 되어 있고요.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고 했으니까 여자라는 뜻은 남자에게서 취했다는 말씀이고, 또 다른 말로는 여자는 남자를 돕는 배필로 만드셨다 그래요. 배필로. 20절에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그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하나님이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배필을 만든 거예요. 돕는 자다, 그런 뜻입니다. 돕는 자다. 그래 한문에 사람 있자 보면 막대기 하나 자빠지려는데 안 자빠지게 이렇게 얼른 갖다 받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돕는 배필인 것 같아요. 이거 빠지면 엎어지거든요. 이렇게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창에 예수님이 돌아갔을 때 창으로 가슴을 찔렀고 가슴에서 피가 흘렀고 그 피로 우리를 구원해서 자기 사랑하는 아내로 삼으셨어요. 예? 그래서 아담은 예수님의 그림자, 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고 로마서 3장에 나와 있죠. 그리고 하와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성도들,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받은 성도들의 그 모습을 여기서 미리 보여준 겁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그리스도의 배필이요. 배필. 돕는 자. 뭘 돕느냐? 사랑의 짝이에요. 사랑의 짝. 그래서 이 여자라는 말은, 여자는 남자를 위해서 만들었고 남자의 돕는 자로 만들었습니다. 배필로. 에베소서 5장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30절 31절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한 남자와 한 여자 아담과 하와는 이제 둘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예수님이 사람이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루듯이 예수님은 하늘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아담이 깊이 잠들었을 때 갈비를 때 뺐듯이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갔을 때 옆구리에 창이 찔렸어요. 그 피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해서 우리를 자기의 그 신부로 삼으셨습니다. 그리스도와 교회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 말하노라. 그래서 여자는 남자에게서 취했다는 말씀이고, 그것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그 피로서 구속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일부분이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것은 그처럼 주님의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자기의 일부분으로 생각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그 표현입니다. 그래서 갈비뼈에서 아담에서 뺐으니까 여자를 부르겠다고 쓴 것이 아니고, 뭐 그런 의미가 있지만은 남자를 돕는 배필, 사랑의 짝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 있는 그 의미를 쭉 좀 그 연결시켜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제 질문을 말씀드렸고, 질문 오늘 좀 사도행전 좀 공부하려고 했더니 시간이 또 많이 가버렸어요. 어떻게 할까? 마칠까요? 예? 마칠까요? 학교에서 자습할까요? 그러면 예? 공부합시다. 그러다 공부하려고 하다 자습할까요? 그러면 자습합시다. 오늘은 그냥 놓읍시다. 그랬는데 이제 공부 다 했으니까 좀 일찍 돌아가도 되겠어요. 일찍도 안 늦네요. 사도행전 공부 시작하려면 조금 늦고, 다음에는 사도행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의 영혼도 주님, 우리의 몸도 주님의 그 피로 값주고 샀사오니 다 주의 것입니다. 우리의 나머지 생애도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만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땅이 우리의 남은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결코 헛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맡기신 거룩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만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안에 더욱 충만히 채워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러움이 없이 살아가며 우리 주변에 아직 이뤄져 있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사랑과 영원한 소망, 주님의 거룩한 말씀을 그들에게도 전해주어서 날로 날로 구원받는 사람들이 계속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나머지 모든 생에 주님 거룩하신 능력의 손에 그리고 주님의 말씀께 부탁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이 주님을 따르는 데 실족하지 않도록 이 세상 아무 죄악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나머지 모든 생애를 주님 거룩한 손에 온전히 의지하면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합시다. 찬송을요 짧은 찬송 합시다. 찬송 372장 광고 하실 거 있습니까? 광고 없습니까? 내일부터 2박 3일간은 우리 공주 갈릴리 수양관에서 전국 전도인 수련회가 있습니다. 우리 전도인들이 모여서 말씀 배우고 복음 전환을 위해서 함께 의논하고 하는 그 모든 일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조심해 돌아가시기 바랍니다.